우리 자녀들을 성경은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아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들아 15절에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아들아. 구약에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잠언에만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승과 제자의 칭호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한 그 이상으로 말한다면은 아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딸에게 또한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인지 이 세 종류 가운데 첫째,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이치에 맞으며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위치에는 맞으나 불행한 사람이더라. 또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치에도 어긋나고 불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참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은 때로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상대 교수였던 오모 교수인데 이분은 학생 시절에 총학생회장으로 지냈고 그의 부인은 부회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미국 유학을 가서 경제학에 관한 저서도 출판한 엘리트 교수였습니다. 그 후에 40이 좀 넘어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저들이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암에. 모든 것을 잊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많은 것은 배웠는데 그 암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병을 위해서 끝까지 이제 치료를 위해서 싸우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이 장마철에 이 장례식을 하면서 시신에서 흘러나온 그 물, 그 냄새, 그것을 아직도 기억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 젊음을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생각지 않는 암 때문에 저들은 결국은 죽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 교수는 마지막 그 임종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에게 이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들의 지식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한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부모들은 내 아들아,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 아들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부모들이 내 자식에 대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말이에요. 아이들을 목욕시켜 줄 때마다 머리를 쓰다주면서 하나님 우리 딸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우리의 딸은 이 발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손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에게 목욕시켜 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뭐 할 때마다 목욕시켜 줄 때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께서 이미 자식에게 우리 아이 머리를 감아주면서 하나님 지혜를 담게 해달라고 그리고 손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발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늘 어머니 처음에는 이게 세뇌가 된 것처럼 되었지만 성장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으로 선물 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길 원하는가? 대부분 부모들이 지식을 쌓기를 원해요. 지혜보다는 뭘 쌓기를 원해요? 지식을 쌓기를 원해요. 지식을 쌓으면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식이 많이 쌓아지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부모가 우리 자식이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겠다. 그러니까는 자녀의 지혜는 결국 부모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3보다 더한 것이 고3의 어머니 병이라고 합니다. 다들 뭐 겪어본 것이지만 수능 수험생 어머니들은 1년 내내 고3처럼 생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 그러한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성적에 따라 어머니 자신들의 어떤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가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뭔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가 성적이 오르면 자기가 뭔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그 가정에 역기능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몇 해 전에 과학고 학생회장이 자살을 했는데 그것은 성적 문제 때문에 1등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등인데 1등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지식만이 최고라고 하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고3 학생이 시험 도중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가 지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다. 참되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가련하고 상실된 죄인들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하시려고 열망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작은 세 번째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지혜는 히브리 단어로 살아가는 기술인데 살아가는 기술. 지혜는 삶에 있어서 분별력.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분별력.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라는 말은 라틴어로 사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음미하다, 맛보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지혜는 삶을 음미하고 그리고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못 있는 삶을 살도록 하라고요? 지혜, 분별력 있는 삶, 분별력, 옳고 그런 것을 모아도록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고난 중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는 15년 동안 1000명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밝혔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첫째는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지 않게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 당한 것을 여러분 부모는 뭐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배고플 줄 아는 사람, 용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럴 때 고서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독일에서 15년 동안 연구한 것 중에 세 번째는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사람. 어두운 단면. 우리 부모들은 어두운 단면을 체험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가난한 환경에, 가난한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는 가난할지라도. 또한 역경 가운데 고난을 원치 않잖아요. 모든 부모라면. 그런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역경과 가난과 어두운 속에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지나가도록 해주란 말을 뒤에서 침묵히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기고 스스로 견디고 스스로 쓰는 법을 가르쳐주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겠어요? 교수가 가르쳐주겠어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에는 아무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들어주려고 하지 맙시다. 스스로 그것을 이겨가도록 하세요. 아멘?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또한 지혜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준비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지혜는 침대에서 흔들어 깨워야 하는 사람들을 방문하지 않는다. 지혜는 준비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할 것이다. 준비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의 인생에서 더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지혜다. 분별력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이 분별력 없이 살아감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나도 머리를 감아줄 때 하나님 뭐가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손을 씻어주면서 뭐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발을 씻어주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물론 옥규환 형제 머리 감아주면서 하면 웃겠죠. 옥규환 형제가. 그때는 이미 지났으니까 옥지사님 그때는 지났으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손주 날 때 그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실제적으로 기도하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총 합해서 1,500만도 안 된답니다. 1,500만.
그런데 그분들이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세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왜? 어머니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지식보다 뭐? 지혜. 거기에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혜 없는 지식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필요만 위해서 사용할 뿐이지 다른 사람과 이웃을 위해서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사를 그렇게 해도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그렇게 해도요. 왜 유대인들이 세계 돈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법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상술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 대상으로는 돈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거기서 그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공동생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유 불쌍해 찾아가서 그 정도면은 그거는 수준 아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불쌍하구나 하고 뭐를 어느 정도 돈을 도와주면 그거는 중간쯤의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이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그가 예를 들어서 호떡 장사하다가 망했으면 호떡 장사하도록 돈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호떡 장사가 돈을 버는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철저한 법이에요. 그간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픈데 유대인들은 땅을 사면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짓밟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 법을 존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 경외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17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경외. 예.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좋아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좋아하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잘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뭐 똑똑하고 우리 어머니는 뭐 꼼꼼하고 뭐 우리 어머니는 남을 사랑하고, 그거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러면 됐지 뭐 다른 게 있어. 그분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야. 그럼 됐지 뭘 더 알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 정도 알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거기 우리가 감동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됐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있고 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몇 번 제사를 드렸어요? 예?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후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지식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잠언 3000을 말하였고, 노래만 해도, 곡만 해도 1005편을 지었어요. 1005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를 노래로 지었어요. 이런 사람이 역사상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많은 노래를 지었고 그 많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 잠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도록 했는데 3000이라는 잠언을 만들었으니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지혜가 뭐냐? 딱 한마디로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에? 그렇지. 딱 한마디. 그 많은 글을 쓰고 그 많은 석학으로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이것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하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다? 근본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응?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게 솔로몬이 단 한마디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여호와를 뭐 해야 되겠어요? 경외해야 돼요. 우리 시편 34편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웅덩이에서 일으킴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고통과 아픔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함께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경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참석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이웃이 일자리를 잃으면 경기 침체지만 자신이 잃으면 공황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잃으면 뭐라고요? 공황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경기 침체나 경제 공황에서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경외를 잃으면 그것 자체가 공황이에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자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자.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뭘로 인도하자? 바른 길로. 지혜를 얻으면 자녀들은 바른 길로 가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토조는 유명한 사람이죠.
책들을 많이 번역한 토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걸을 뿐이라고요?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난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거 자식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무슨 길을 가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뭐 하는지 아시죠? 성인식을 해요. 우리나라는 몇 살에 성인식이에요? 응? 예, 20살? 13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우리 20살의 성인식하고 13살의 성인식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13살에 성인식을 하면 그 아이가 모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선택하지 않아요. 여기 20살 넘은 아이들이 있는데 성인식을 이미 했는데도 아직 부모가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문화를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가 터치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때부터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돕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독립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은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이 선택한 거, 그 자식이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너무 좀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거 부모들이 이거 뭔가 조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민이 알아서 결혼해. 부모에게 묻지 마. 왜 물어? 유영태 형제 이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라니까. 그 대신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독립이 안 되면서 독립을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유대인들 부모들은 13살까지 자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3살까지는 잠들 때 최소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30분 이상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매일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잠들 때 30분 이상 책을 읽어주고. 우리 부모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 고맙군요. 13살까지 최선을 다해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저들이 철저하게 주의를 지킨다 그랬어요? 안 지킨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안식일날 불을 켜기만 해도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안식일날 밥솥에 밥만 해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두 가지를 자식과의 그 소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을 철저히 부모들이 노래방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일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천벌을 받는 일이야, 이거는. 그가 안식일을 철저히 집에 있으면서 뭘 하냐면은 부모가 책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뭐를 배우게 되냐면 책 읽는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책 읽는다니까 안식일날. TV도 보면 안 되니까 책을 읽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주일날 되면은 예배 후에 그 아이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뭐래요? 교제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박사학위를 주냐면은 반드시 자기가 가르친 교수의
교수가 생각하는 그 교리,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교수와 논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것을 논문으로 써야만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자식과 부모의 뭐가 있었다? 소통, 대화가 있었다. 13살까지. 그러니까 부모는 직장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아니고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잠들 때 꼭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를 마친 후에 저녁에 집에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같이 책을 읽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언젠가 5월달에 얘기했는데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유대인의 교육 중에 제일 이상적인 교육이 무슨 교육이랬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 했어요.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밥상에서는 제가 밥상에서 좋은 점이 뭐라 했어요? 밥상에서 좋은 점. 거기에서 그 아이가 어떤 죄를 거기서 용서를 빌면 거기서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밥이 뒤집어지잖아요. 밥상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숨 쉴 공간은 어디냐면은 밥상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오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먼저 드세요. 나 나중에 먹을게요. 죄짐은 그런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은 밥상에 가면 해결이 되는 거야. 거기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림도 나고 문제도 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지식을 더하기보다는 우리는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이런 소통이 있었는가? 진지한 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나도 같이 책을 읽었는가? 그래서 13년 동안 딱 교육한 후에 성인식을 하고 이제는 네가 모든 것을 선택하라. 나는 네 인생을 이제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취직에서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늘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리하고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처자식을 먹이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다니는가? 이거 돈을 버는 법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쌓여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돈을 늘리는가? 그래서 성인식이 되면 우리 돌잔치처럼요. 그 주위에 형제들이 말이에요.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예. 그런데 그 돈을요. 어떤 부모들은요. 이미 이 아이에게 유산의 일부분을 줄 정도로 성인식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돈을 13살 때 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불릴까? 어떤 주식에 투자하든지 뭘 투자해서 어떻게 불릴까? 이걸 벌써 어릴 때부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제 봉급 얼마나 벌까? 게임이 안 돼. 유대인들 1,500, 1,600만 정도도 안 되는 그들에게 이미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다른 거예요. 거기 어떤 일부분은 배울만 하죠? 배울만 하죠? 밥상, 뭐요? 밥상머리. 제발. 식사할 때는 나무라지 마세요. 사모님, 저 밥 먹을 때 잘 좀 주세요. 아멘! 예. 밥 먹을 때만큼은 체하지 않도록. 맞아, 안 맞아? 밥 먹을 때 좀 체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다 용서할 테니 말을 하라고 해야. 이거 거짓말이건 진짜건 얘기하는데, 이건 뭐 그냥 밥상을 뒤집어 엎느니 거기서 누가 말하느냐. 좀 숨 쉴 구멍을 주자. 아멘? 자식에게 숨 쉴 구멍을 좀 주자. 그리고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자. 다 들어준다고 하면서 항상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그 세계 챔피언이었던 수영 선수, 그 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한다. 이게 진정한 부모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네가 이 사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를 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장년부들, 우리 구역장 공부들 하면 다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아이들을 암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에 살아가는데 뒤진다고. 이제는 암기식으로 약간 뒤져요. 창의력이 있어야지. 창의력. 어떤 것을 보고 그 아이의 창의력을 자꾸만 살려야 이게 이 사회에 나가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사업 창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창의력 없이는 지식 가지고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소통하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부모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 자식의 관점에서 들으려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바른 길은 결국 영적인 길인데 노무라 마사키의 내 하루에 도둑맞은 58부진한 책에 보면 술자리에서 악마의 유혹만큼 위험한 세 가지 더가 있다고 했어요. 응? 악마의 유혹, 술자리에서 세 가지 더. 그게 뭐냐? 한 잔만 더. 또 하나는 한 집만 더. 응? 노래방에서 또 어디? 한 집만 더. 그 다음에 한 곡만 더. 이것이 악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한 잔, 한 집, 한 곡. 이것이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아멘? 뭐 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애들은요, 대학생 때도 엄마가 뭐라고 하면 네 하고 얘기하는 애들은요, 정말 착한 애들이에요. 정말 잘 키웠어요, 정말. 근데 대학 들어간 애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요, 맞붙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려면요, 주먹 딱 잡아요. 힘이 있어야죠, 뭐. 엄마가 무슨 힘을 있겠어, 평생 운동도 안 한 사람들이. 애들 키우느라고 평생 운동도 안 했잖아요. 근데 무슨 힘으로 때리려고 그래? 20대를 어떻게 이겨?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 관계. 그리고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키워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학자가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 120명 대상을 조사했는데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가 했더니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한다 그랬어요. 칭찬 속에 자기의 뭐를 발견한다고요? 가치를 발견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해주면 돼요? 칭찬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뭐 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멘? 칭찬. 그럼 그의 가치관을 발견.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구나.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그런 아내가 아니고 칭찬해 주는. 그러면 남편이 가치관을 갖게 돼요. 가치. 아내를 위해서 더 충성하게 될 거예요. 칭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사실 칭찬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물론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DNA를 닮아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좋은 점을 뭐 해주면? 칭찬해주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치관을 갖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물으면 고개나 푹 숙이고 또 누가 교수들이 뭐 물어볼까가 두려워가지고 말 못하는 그게 뭐 때문인지 알아요? 가정에서 칭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칭찬해 주세요. 자기 생각을 교수 앞에나 선생 앞에 말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대꾸 하는 게 그게 나쁜 것으로 저는 배웠어요. 맞죠? 선생님 누가 얘기하면 네라고는 대답하지 왜 그러죠? 이렇게 했다가는 뺨때기가 날아갔어. 그것 때문에 수줍어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앞에 나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생각이 안 나가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기도시키면 별 생각이 다 난다고 제발 나 기도 좀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런 거예요. 대중 앞에 나서는 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칭찬을 못 받아서 그래. 근데 요새 목사님에게 칭찬받아가지고 요새는 살맛이 났잖아.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면서 칭찬합시다. 가치가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야, 너 오늘 이거 잘했어. 저거 잘했어. 물론 부모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그 애쓰는 것을 칭찬하면 자신감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했죠. 우리 형수님이 제가 뭘 먹었더니 칭찬했다 그랬어요? 찬밥을 먹었더니 칭찬해서 내가 집에 찬밥 있으면 내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야, 왜? 옛날에는 어르신네들 안 오시면 밥그릇을 해가지고 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그렇게 자랐어요, 어릴 때. 그럼 그 어르신들이 부모님 안 들어오면 그게 아침에 찬밥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먹는 거예요. 칭찬 듣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 우리 도련님은 찬밥뿐이 모른다고. 사실 그건 아닌데. 여러분, 칭찬하면 안 하던 짓도 잘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 우리가 물론 다 거기에 따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좋은 점을 여러분들이 접목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